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그렇게도 길고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다시 가을을 맞았고 그리고 눈앞에 또 겨울을 보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기도 하며 또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상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은 오늘도 이렇게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다시 저 앞에 있는 겨울을 생각할 수 있게 은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성실히 행하고 좀 더 진실하게 살아야 하겠지만은 우리는 늘 결심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시간을 충만히 채워가면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고 늘 후회하는 일이 많건만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시며 또다시 새로운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우리는 날마다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또 위기에 처하는 것처럼 벼랑에 선 것 같은 그런 걱정을 지니고 삽니다마는 그러나 주께서 이만큼 1년 동안 평안한 가운데에 지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사랑하시건만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허전해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할 줄 모르고 또 마음속에는 헤어나지 못하는 불만과 고통과 원망도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를 섬길 수 있게 해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지 못한 소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나만이 버려진 자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지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임을 생각하면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도처에 지진이 있고 재난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격동하는 가운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심령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자신 우상을 버리고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말세의 징조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을 통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저희 교회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다 주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중에 주를 섬기는 사람의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고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한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밝은 총명과 건강을 주시고 이 나라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고 또한 모든 위정자들과 교육하는 분들 혹은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 마음 깊은 곳에 정직함과 성실이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원하옵는 것은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또 이렇게 연휴를 맞아서 우리가 서로 고향으로 왕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쪼록 가고 오는 길이 평탄케 하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주시옵소서. 추석이 가는지 오는지 알 바 없이 이렇게 많은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해야 할 당연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담아 듣고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배불리 먹고 있사오나 저들은 굶어 죽고 있습니다. 원하옵는 것은 이 모든 고통에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주께서 병상을 방문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어서 아가서 6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입니다. 아가서 6장 1절로부터 14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아가서 6장 1절로 14절입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자 중 지극히 예쁜 여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 갔는?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 동산에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는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향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너의 어여쁜 너의 고운 예루살렘 같고 위험함이 기치를 벌린 군대 같구나. 내 나를 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러와 새 기술 누운 왕떼가 내 이는 내 목장에서 나오는 암얌떼 세계에 없는 것을 하나도 없이 장떼 같아. 노을 속에서 너의 남은 성류가 한쪽 같구나. 왕후가 62요 빈민이 82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미의 딸이요 나의 사랑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하고 방후와 빈민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에 지기만 아름답고 해가 말 이치를 버린 군대같이 위험한 연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러 나무가 순이 있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그를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귀한 백성 예수의 가운데 이르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의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많은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 여인은 자를 보려느냐.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솔로몬의 아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노래하는 사랑과 행복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참 사랑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도 이런 것으로 이렇게 그 사랑의 의미가 계시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언제든지 거기에 그 초점을 맞추어서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실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그 사랑이 발전되어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시는
지금 여러 대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친구들이 하는 노래고요. 2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은 여자의 말이고 또 3절부터 있는 말은 남자의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화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쭉 읽게 됩니다만은 지금 이 시는 누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욱더 확실하게 그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아름다운 여자의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친구들이 그 아름다운 여자를 사랑해서 이 여자를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뭐 한 남자의 사랑만 받고 있는 게 아니올시다.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꽃과 같이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갔는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결국은 이 지금 잠깐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자가 이 남자를 찾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찾아주겠다고 나섭니다. 이런 것이 이제 사랑의 아주 고귀한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축하받는 데 있습니다. 예? 질투가 따르면 벌써 사랑은 한쪽 병들은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수한 사랑은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고 동의를 얻고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지송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식 같은 거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두 사람을 위해서 모인 겁니다.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참 아름답다. 무슨 아름답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사랑의 극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병든 사랑을 많이 봅니다. 사랑이 아픔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주변 모든 사람으로부터 좀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랑은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사랑을 받지만은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친구들이 너의 애인이 잠깐 어디 간 모양인데 우리가 찾아주마 하고 이제 찾아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 질투나 시기가 없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 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 9절 말씀, 9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의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래서요. 이 술람 여인이라는 여자가 지금 아주 아름다운 여자고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사랑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여기 보니까 왕후도 그리고 비빈들도 그를 칭찬했어요. 그를 아름답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솔로몬을 사랑하고 있지만은 또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예? 어쩌면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특별히 많은 여자들에게. 이것은 참으로 귀한 사랑이에요. 여기 사랑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사랑받을 만한 것은 되는데 요새 말로 콧대가 높고 뭐 교만하고 뭐 남을 멸시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사랑하고 사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으로부터는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술람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를 사랑하고 친구들이 솔로몬과 그가 다시 어디서 만나는 것을 오히려 주선하고 찾아주겠다고 나서기도 하고 심지어는 왕후들까지도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랑, 우리 생각하면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나 높고 고상한 것 같이 느낀다면 이것이 참 사랑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축하받고 성원을 받고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어디서 만나는가 봅시다. 이것은 이제 여자의 말입니다. 2절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자기 동산에 내려가 그랬어요. 지금 솔로몬이 어디에 있는가? 그 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동산에 있어요.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왕궁에서가 아니고 어떤 화려한 곳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동산에서 만나고 거기서 자기 양떼를 먹이고 있었다 그랬어요. 일터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백합을 꺾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일터에서 만난다. 이게 또한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이건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가 어디냐? 일하는 곳이거든요.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가하게 시나 읊고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여자의 아름다움도 일하는 모습이요. 네? 그래서 길쌈하는 모습이요. 또 일하는 모습, 또 남자의 모습도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시적인 표현입니다. 자기 포도원에서 만나,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그가 백합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고 있구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는 나에게 속해있고 나는 저에게 속했다. 서로 속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동안은 이 반쪽이에요. 오늘 전혀 편안할 수가 없어요. 꼭 서로 속해가지고 끌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있을 때만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래 파트너십의 원리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겁니다. 함께 함으로써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보면 헤어져 있을 때는 그리워하고 그러다가도 딱 만나면 별 것이 아니에요. 이건 또 잘못된 거예요. 서로 속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속했고 내가 저에게 속했다. 그런 거로 나는 내 남자가 가까이 있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걸 찾아 헤매는 것이죠. 꼭 찾아서 함께 하고야만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있는 말씀은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어여쁜 여자야. 그렇습니다. 그 어여쁨을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겁니다. 여기 너희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왕이 늘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을 볼 때 아름답게 보고 있는데 예루살렘 같고 그 위험함이 기치를 둔 군대가 같고 그게 사랑 속에 위험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그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눈을 볼 때마다 눈에 아주 시원함이 있어서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지 말라 한다고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놀랄 만큼 눈이 밝고 내 마음을 놀라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눈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는 뭡니까? 눈이 희미해서 보는지 마는지 그런 거고요. 뭐 좀 더 나쁘게 말하면 눈이 풀어져서 눈이 시기와 도끼로 차 있어서 별 볼 맛이 없어요. 그런 거하고 다르죠.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내 눈이 나를 놀래게 돌이키게 한다. 아주 눈에 아름다운, 눈에 빛이 있어요. 눈에 빛이 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이 마주칠 때마다 깜짝 놀라는 그만큼 눈에 빛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또 내 머리털은 길러앗의 기술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양떼 같아. 목욕장에서 나오는 양떼. 이건 목장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양떼가 양이 지금 털이 많아요. 털이 길면은 이걸 양을 털 깎기 전에 목욕을 시킵니다. 그 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양떼를 데리고 가서 목욕을 깨끗이 시켜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데리고 나옵니다. 나올 때의 그 모습, 그리고 이제 털을 깎게 돼가는데 그때의 모습이 아마 목자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아름다운가 봐요. 예? 뭐 양이라고 해서 양을 뭐 매일 목욕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일생에 한 번 목욕시키는 거예요. 이 양을 깨끗이 목욕시켜가지고 나올 때 그 양들의 모습을 볼 때 아름다워서 그것을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예, 뺨을 석류를 이렇게 반 갈라보면은 불구스레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옵시다. 8절 말입니다. 8절.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왕이니까 여자가 되게 많아요. 여기 왕후도 많고, 시녀도 많고. 이 옛날 왕들은 아야 여자 속이 둘러싸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그렇게 많지만은, 여기 보니 이랬어요. 예? 그러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완전히 미쳤어요. 그렇죠? 하나뿐이로구나. 여자가 많다고 해서 여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많다고 해도 오직 이 한 사람만이 그를 만족하게 그만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어떤 분이 그런다 그래요. 남편이 이제 출장을 가는데 남자에게 하는 말이 이제부터 이 문턱을 나설 때부터는 모든 여자는 전부 돌로 보시오. 그랬대요. 그랬대요. 그럼 이제 외국에 가서요. 전화가 오는데 그 전화하고 대답하면서 남자가 첫 마디가 뭔고 하니 사방을 둘러보니 맨 돌뿐이고만 그랬대요. 그랬다 그래요. 글쎄요. 돌로 보란다고 돌로 보겠어요? 돌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관심이 없어요. 여기 보니 뭐 왕후도 많고 시녀도 많고 무수하게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오직 하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 사랑은 그 하나로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쓰죠. 물론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부모 사랑, 자녀 사랑, 형제 사랑, 친구 사랑, 뭐, 예? 또 어떤 사람은 뭐, 요새는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랑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사랑이 보편화되고 넓어진다는 것은 진짜 사랑이 없다는 뜻이죠. 언제나 참 사랑은 하나.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를 갖기 전에는 모든 것으로서는 만족지 못해요. 소위 말하면 사랑 아닌 것을 사랑으로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고요. 또 혹은 대용적인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오직 참사랑이어야 하고 또 참사랑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없어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만족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쓸데없는 일에 마음이 꼴리는가? 왜 필요 없는 일을 필요한 것처럼 따라가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가치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사랑하고 참으로 기뻐할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는 것이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하고 그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만을 향하여 만족하고 있을 때 놀라운 것은 다른 아무 것에도 불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불만할 것이 없어요. 뭐 어떤 사람으로부터 좀 이상한 말을 들어도 들으나 마나 여기 진짜가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참으로 귀한 것을 그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참사랑은 그 참사랑을 꼭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어지러움이 있는 것이고 쓸데없는 일에 그 마음을 쓰게 되고 눈길을 돌리게 되고 끌리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저 뭐 돈이 좋은 줄 알아서 돈만 그냥 추구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허무하거든. 지위와 명예 같은 거 찾아 나가다가 그렇게 실망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정말 이 솔로몬 왕이 사람 예인을 취한 것과 같이 주변에 아무리 뭐다 있고 여자도 많고 많아도 상관없어요.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
그 사랑을 소유한 자는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대범할 수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 가운데 아주 장관이 됐다가 그 다음에 그다 아시는 대로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하잖아요. 좀 장관 같은 거 좀 오래 해야 되긴 되는데 우리나라 사정이 그렇지는 못한 게 유감입니다만 얼마 후에 장관을 그만두게 됐어요. 자, 이제 만났을 때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겠나?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려봤어요. 예? 얼마나 섭섭하고 허전하냐고 그랬죠. 했더니 대답이 재미있어요. 싱글싱글 웃으시면서 그 원래가 그렇게 잠깐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장관이라는 벼슬이 그 별거 아니에요.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 생각해요. 권력이나 명예가 다 그런 거예요. 예수 사랑만이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이렇지 못하고 참 사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떠냐요. 그저 그 권력 하나 얻으면 뭐 천하를 얻은 것 같이 생각하고 또 잃어버리면 천하를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이게 잘못이죠. 이게 바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아가서에서 주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주변에 많은 여자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왕후도 있고 왕비도 있고 무수한 시녀들이 있다. 그러나 완전한 자는 오직 하나 너뿐이다. 바로 그러한 마음.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사랑의 본질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마치지 보세요.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이것도 하나 보죠.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이거 지적했는데 이런 말입니다. 외딸이요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구나. 그런 말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자랐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남편 사랑도 받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구박을 받고 자란 사람 남편 사랑 복도 없어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역시 사랑하는 자는 확실하게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키워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데 그래서 외동딸이요 하는 말은 뭐 그 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외딸이라든가 외아들이라는 말은 지극히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사랑받는 자녀들 중에도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또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랑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형국이든지 어디 가서든지 사랑을 받아요. 자, 이제 지체 높은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랬어요. 왕후가 이걸 질투하지 않았어요. 워낙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예. 이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예쁘니까 왕이 사랑할 것이다. 저렇게 착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다. 저렇게 예쁘고 착하니까 사랑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 거로 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형제로부터 부모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질투가 아니에요. 시기 질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